오늘은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로써 족보 설교를 3번째로 하게 됩니다. 네,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족보의 역할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근본을 확인하는 것. 네, 족보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고 또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과 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은 천지의 근원, 천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의 시작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인간의 정체성 또한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는 근거를 맨 처음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 안에서 모든 족보는요, 근본을 나타내고 이 근본을 통해 당시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이 족보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짧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열왕기상은 크게 말해서 역사서라고 불립니다. 맞죠? 그리고 시편과 잠언은 뭐라고 불리죠? 시가서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는 뭐라고 불릴까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립니다. 그죠? 모세오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 여러분, 80세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된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출애굽의 리더가 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리더로 살아온 모세는요,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의 자리를 위임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러한 역사로 보았을 때 모세는 그럼 언제,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그럼 모세는 언제 이 창세기를 썼다는 말이 될까요?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는 출애굽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후부터 가나안 입성 전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리더를 물려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쓰여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학자들의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혹독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모세오경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말들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보아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이 율법을 포함한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대상은 최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아가 오늘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 36장 전장인 35장에서는 야곱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의 백성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다음 장을 가보니 우리가 오늘 읽었다시피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에서의 족보를 이 자리에 놔둔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족보의 주인공인 에서 누구입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족보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나게 되죠. 어느 한 민족의 족보냐, 어느 민족의 족보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제목과 같이 에서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에서도 특별히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에서와 야곱의 위치는 뒤바뀌게 되고,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서 차츰차츰 벗어나게 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야곱의 버금가는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신약에서 나와 있듯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야곱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이미 성경에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7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셨던 그 때입니다.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6절 잠깐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족이라고 한 게 아니라 민족들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에서의 이 풍성한 족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은혜의 약속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민족들이라 한다면, 그들이 서로 참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형제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똑같이 복을 받은 백성들이었다면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잘 지켜주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치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그 강추위 앞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그렇게 지켜줬던 것처럼 서로 그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서로 힘이 되고 보탬이 됐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점점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중 하나가 오늘 족보에서 나와 있듯이 언약에서 제외된 족속들과 혼인을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이 36장 전반부에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는요, 가나안 족속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집안, 이방 집안들과 혼인들이 계속 맺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홍수를 벗어난 후에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먹고 온 몸을 벌거벗은 채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이 아버지께 범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노아가 일어난 후에 그 함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죠. 그 함이 바로 가나안 족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에서가 그 아내들을 취할 때에 어떤 아내들을 취했냐? 그 저주받은 함의 아내들, 그 함의 족속들의 아내들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스마엘 집안과도 혼인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서 난 사라의 종에게서 난 아들이죠. 이것 또한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결국은 에서는요, 아내들을 맞이할 때에 이방 족속들을 다 들여왔다는 것이죠. 이들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혈통에 있어서도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끼리 결혼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과는 물론 점점 자신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족속과도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8절에 나왔다시피 그 땅까지 세일산으로 점점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걸쳐서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군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적은 바로 창세기 36장 12절에 등장하는 족속인데요. 우리 36장 12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여러분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성경 정말 많은 곳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있었던 시간 동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받았던 고통은 배고픔과 추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상태로 광야를 처벅처벅 걸어갈 때에 그 힘없는 백성들을 뒤에서 잔인하게 공격하고 약탈했던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살인과 약탈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기 전투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아말렉이 행한 이 일을 영원히 잊지 말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가 이방 백성 아말렉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에서 최고의 악당 누구였습니까? 하만을 보면 여기서 성경은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의 조상이 에서임을 밝혔던 것입니다. 아각이라는 이름은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에 그 아말렉의 왕 이름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 또한 아각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읽은 이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온갖 만행을 저지른 흉악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훗날 아모스서에서는 에돔의 영원한 심판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설교 내용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 속에 왜 갑자기 36장에 떡하니 죄악이 가득한 에돔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에돔 족보가 여기에 있을까요? 이 에돔 족보가 나오는 36장 전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나? 광야 생활을 이어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복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와중에 에서의 계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흐름을 끊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그 화려해 보이는 에돔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5장을 요약하면, 오늘 읽은 36장 전에 35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 장 36장의 에돔 사람들의 그 화려한 족보를 보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에돔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에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기 15절에 보면요, 에돔 족장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 뒤에 쭉쭉쭉 나오다가 31절에서는 심지어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광야에 있는데
그들은 이미 큰 왕국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인데, 실제로는 저들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죠. 저들은 큰 왕국에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왕이라는 체제로 큰 국가의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거라 믿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주중 예배도 끊임없이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 자녀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재수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재수를 대학을 못 가서 좀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주일마다 골프 치러 다니는 그 가족은 벌써 그 아들이 대학 입시를 수시를 진학을 해가지고 서울에 세계대학에 붙었다네, 거기서 세 개 중에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다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또한 이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돔 사람들이 자신의 친족으로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땅을 얻지도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에돔 백성들은 왕을 그리고 족장을 세우고 큰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상황 가운데서 큰 허탈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오경을 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광야의 세월은 언제 어떻게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저 화려한 에돔 왕국의 족보를 통하여 저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그러한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졌다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에돔 왕국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바로 겉모습이 강성하고 화려한 에돔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을 이어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또 한 번 주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 35장은 비로소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어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성민으로 삼으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따로 에서의 후손들을 떨어뜨려서 이 36장에 열거함으로써 확실한 구분을 오늘 이 시간 지어주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된 상황을 보면요,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들이 광야 생활을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월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에돔의 족보를 읊으면서 그들이 지금 아무리 크고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에돔 족속도 지금 저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바로 이 36장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보다 우월하고 화려하게
근동 지방, 그 가나안 지방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에돔 족속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부유함이나 탁월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가지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외형적인 모습들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면 온 힘을 다해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절 잠시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기도문, 하나님에 대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고 그 제자들이 그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문을 좀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맨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돔 또한, 그 악인 에돔 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참된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주지 않겠냐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어느 복보다 능력이 되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름은 바로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돔 왕정의 그 화려함보다 더 값진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당장 저희 상황 앞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계 속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하고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하는 공동체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는 이야기들과 이 사례들로 인해서 가장 먼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가장 먼저 억압받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따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보다 한없이 작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참으로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에돔과 같은 주변의 강성함과 화려함에 우리 눈이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게 맞는 걸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손에 붙들린 복주머니보다, 손에 들려있는 복주머니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 에돔 사람들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자신의 자녀를 버리시겠느냐? 믿음으로 걸어가자.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자. 이 얘기를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과 근심, 걱정을 들고 나온 여러분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걸어갑시다.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 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며 살아가는,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말씀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곳이 나의 방 한켠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기도의 자리라면 그곳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비대면일지라도 주중 예배를 회복하시고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상황 가운데서 지난주부터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모든 부서가요 말씀으로 돌파하는데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이경호 목사님, 사랑하는 이경호 목사님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의 회복이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중고등부는 말씀 암송,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먼저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는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됩니다. 저희 유초등부 또한 토요일마다 기도회에 모여서 정말 각자 정말 하나님께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학교 앞 신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전도지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있는 그 땡볕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를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길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 정말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 그 자리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돌파해서 정말 에돔 족속의 그 화려함보다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